예, 오늘 이제 본문은 가장 긴 이제 성경에서 가장 긴 이제 절로 되어 있죠. 오늘 9절부터 이 16절까지는 이 청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청년을 이야기할 때 시인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경험했던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청년의 시기를 다 겪었죠. 우리가 요즘하고 우리 어르신들 세대의 청년들과는 다르죠. 우리가 청년의 위기도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 어머니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 이때만 해도 그렇게 큰 청년의 위기라고 하는 말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때는 이런 다양한 매체도 없었지만 특히 일찍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지금 이제 겪는 청년들이 겪는 이런 위기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고 넘어간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청년을 이렇게 이제 청년의 시기를 이제 지나오면서 시인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깨끗하고 오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킬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지금 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말씀에 있다 하는 사실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죠. 그 청년의 시기를 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되면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결국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청년의 시기에는 힘과 열정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넘쳐나고 열정이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은 방탕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세상과 짝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지만 어떤 힘의 능력을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지키게 되면 결국은 이제 오늘 말씀처럼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행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도 부합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참 왕성한 열정과 힘이 넘치는 이 시기에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겠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 9절에서 주의 말씀만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제가 있죠. 그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는 이미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말씀을 나는 지킨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이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기준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시인이 이제 질풍노도 같은 그런 시기, 그 열정과 힘이 이 왕성한 이 시기에 그 잘 이기고 그 극복해서 그 행실을 내가 그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비난받지 않는, 그래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로는 주의 말씀만 지키면 된다. 지킬 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이제 그런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나는 지키면서 살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인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결국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 말씀을 잘 지킬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제 혈기왕성한 시기를 타락하지 아니하고 방탕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깨끗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말씀을 지킬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이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이 주어진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잘 붙들고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이 말은 결국은 주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주를 찾을 때 그냥 찾은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해봐,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전심으로라는 얘기는
간절함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찾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지금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말씀을 정말 지키려고 애쓰고 있고, 내가 또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 그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심으로 주를 찾았을 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시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깨끗한 행실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주를 찾았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 교제를 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그 말씀을 뭐 읽고 듣는 가운데서도 찾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도 또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늘 찾고 만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늘 이 시인처럼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지금 누구를 찾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찾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또 이 시간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또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교통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시인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잠깐은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제자리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오늘 깨끗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또 얘기하죠. 이 10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앞에서 말씀만 지켜야 되고 여호와를 찾아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킨다는 얘기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라도 뭐 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이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주의 계명에서 우리는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떠나지 않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이제 구약에서 또 쭉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기를 원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뭐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어떤 경우라도 떠나지 말고, 결국은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충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넘친다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소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은 누구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결국은 말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떤 경우라도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이제 그런 삶을,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타락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비참한 이 종말을 맞이하는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이제 지키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전수하는, 그래서 뒤에 이제 선포라는 그런 단어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전수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마 교육이 바로 그거잖아요. 신명기에서 세마 교육이 이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고 내가 지키는 그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 전수하고 그들도 그 말씀을 지키고 또 그 후손들에게 지키도록 만들어주고, 이게 이제 결국 세마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그것을 잘 전달해 주려고 하면 내가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했을 때 그것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았고 형통의 복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비참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제 떠나지 아니하고 순종했던 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이제 오늘 종말이 비참해졌고, 성경에 인물들이 많이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선민으로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도 보게 되면 처음부터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점점 하나님을 하게 돼요? 멀리하게 되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남의 나라에서 비참하게 사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말씀에서 떠나고 벗어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 청년의 때는 더더군다나 많은 것들이 미혹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지금 돌아가는 세상,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지금 되어지는 이 상황들을 보면 다 미쳐 돌아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그게 지금 보이잖아요, 그죠?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도 그렇고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보면 미쳐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지금 더더군다나 오늘날 인터넷 매체라든지 여러 환경들을 보면 이 청년들이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쉬운 세상입니까? 어려운 세상입니까? 어려운 세상이죠. 이 말도 못하는 수많은 눈만 돌리면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 그 청년의 때에 깨끗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느냐. 지금 이걸 이제 강조하는 가운데 지금 이제 시인이 결국은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오늘 11절에 갖추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잘 보시게 되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어요?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얘기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은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표현할 때 그릇이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잖아요.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음의 그릇에 더더군다나 청년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그릇에 이 말씀을 두면 결국은 그 말씀이 그 지배를 하게 되고 말씀이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이 마음에 뒀다는 얘기는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의 방향이 결국은 내 마음에 둔 말씀에 의해서 나는 지배를 받게 되고 그 말씀이 이제 그 가르쳐주는 방향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이제 마음에 두는 일이 결국은 이제 두 가지잖아요. 9절에서는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그 행실이 깨끗하다는 얘기고 그 행실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키고 또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주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었을 때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이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제 새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듣는 것도 가끔 들어야 될까요? 자주 들어야 될까요? 자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약속된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오셔서 말씀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게 되면 당연히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고, 말씀을 지키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살도록 만들어 주시고,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신, 그래서 이 얘기는 정말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영광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찬송을 받으실 이 내용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합당한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그걸 알았어요. 왜 합당한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니까 놀라운 우리의 기적들을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단순히 이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걸로 이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럼 우리의 삶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합당하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우리들은 마땅히 찬송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뭐예요? 왜? 아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앞에 시편 3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24쪽인데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버릇. 그러니까 찬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할 바를. 그죠? 우리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은 마땅히 뭐예요? 할 바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바다. 그 다음에 147편 1절에도 이제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뭐하다고요? 끝에가 중요해요. 마땅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야죠. 우리들은 마땅히 합당하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마땅히 찬송을 드렸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150편도 한번 보면 15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끝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5절과 6절에 보세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호흡이 있어요 없어요? 호흡이 없으면 큰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고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호흡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래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셔. 이 율례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규칙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법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끊임없이 그 가르침을 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르침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가족 공부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교회론이 나와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지역교회, 우리 하안동에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 뭐 이렇게 지역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지역교회를 선택할 때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이 막 화려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잖아요. 숫자를 떠나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시에도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사한 교회가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한 430개 정도가 돼요. 전체가 430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조사한 거는 한 12개 정도는 이단이거든요. 그러면 400개가 넘는 좋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교회를 놓고 왜 이단에 가 있느냐 말이에요. 참 미안하지요. 응? 여기 요 놈의 현대 그 아파트 상가 난 몰랐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거기 가서 국수집이 생겼는데 가서 국수 먹자. 그날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그 우리 경목 총회에 제가 못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로 카페로 이제 온 거예요, 목사님들이. 뭐 어정쩡한 시간이 뭐 4시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그냥 뭐 저녁 먹고 갑시다 이제 이래서 그 얘기하길래 걸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뭐 먹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문에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제가 물었어요. 제가 뭐 문 열고 나오다가 밖에 문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써놨길래 내가 들어갔어. 물었어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내가 이제 거기 부부가 하니까 어느 교회 다니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 위에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침례교회거든요. 그 교회 다닌 줄 알았어요. 저는. 아이고 잘 됐다고 열심히 잘 다니시라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파더라고. 구원파. 그게 이제 알았어요. 구원파인데 그러니까 얼버무린 거예요. 요 위에 교회 다녀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요 위에라고 그랬으니까 뭐 거기 침례교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긴 줄 알았죠. 그랬더니 얼버무린 거예요. 나중에 그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제 구원파에 다니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바로 위에 건물에 보면 스시집이 있었잖아요. 그 장소가 원래 구원파가 있었던 장소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도덕파크 앞에 저 앞에 상가 거기 이렇게 보면 그
이제 간판에 광명교회라고 해놓고 비둘기 해놨잖아요. 비둘기를 그려져 있죠. 그거 구원파거든요. 아마 거기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시주하러 다니지 말어. 내가 이제 그러고 말았어. 하여튼 뭐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바르게 가르치고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온 이상은 다른데 우리 교회 이해에서 이제 성경 공부한다든지 하는 거는 반드시 제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성경은 다 뭐 한 거예요? 공개된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바르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단들은 왜 몰래 합니까? 특히 강조하는 게 뭐냐? 네가 다니고 있는 담임 목사한테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네 남편하고도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처음에는 집으로 와. 몇 사람이 와서 같이 공부해. 그러다가 이제 몇 주 지나고 조금 이게 반응이 좋으면 여기서 하지 말고 우리 공부하는 데가 따로 있는데 가자. 그래서 자기들 이제 본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한테도 지금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방에 그들이 성경 공부했던, 보통 보니까 그게 1차 교육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처음에는 공통점이에요. 처음에는 신기하다는 거예요. 뭐 나무 그리면서 뭐 가르쳐주고 하니까 이게 듣지 못했던, 신기하다. 조금 지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보통 3개월 정도 공부하다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3개월 정도.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해요. 요게 얘기합니다. 우리 광명시에도 430개 정도 교회가 되는데 이단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주의 그 여호와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마지막 때는 말씀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성경 1년에 2번 읽고 그 다음에 좀 성경 필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제 저도 잘 바르게 전하려고 애쓰고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내가 이 신학을 하면서 개혁주의 신학, 그래도 보수 신학을 해서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냥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상황이 때로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이제 시인이 내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찬송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 입술이에요?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고백이 뭘로 이어지냐면 선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세마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도 디모데 후서 2장 2절 4장 2절에 보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들은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선포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구원에 있는 거잖아요. 생명 살리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를 맺게 하는 거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이제 선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을 또 이 삶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나이다. 말씀을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막 지키려고 즐거움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표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이잖아요, 기쁨.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오죽하면 꿀송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죠? 꿀송보다 더 달다는 얘기는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즐거움도 있고 기쁨이 넘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이 성경책을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안 놓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그러면 아니 와야 됩니다. 출석 체크해야 돼. 아이고, 난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잘못하면 이 재물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거든요. 말씀하고.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아이고. 그거 나와 있잖아.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그랬어요. 사람이 이 재물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하면 재물 니콜? 말씀? 아니요. 그 재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즐거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재물과는 이게 내가 지금 아니 돈이 필요하잖아. 돈 주면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건 내가 잊어버렸어. 나 요즘 정신이 없어. 송구 연습회 때 내가 3명한테 10,000원 주신다 그랬는데 지난주 잊어버렸어. 내가 주일 딱 예배 마치고 나니까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담아놨어. 줘야 돼. 약속했으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재물을 즐거움 같이 하니까 잘못하면 이게 성경 말씀하고 재물과 똑같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재물을 즐거움 같이 우리는 말씀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 때문에 이 즐거워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떠나라고 해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지요. 그렇죠. 우리는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얘기는 지금 앞에 말씀을 마음에 두었잖아요. 늘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되새기고 묵상하는 거죠. 늘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말씀 잊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거의 1시간 떠들어댔는데 50분 떠들어댔는데 얼마나 기억해요? 지금 내가 내놓고 나가면서 뭘 기억해요 그러면? 뭔데?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기억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들으면서 다 잊어버려도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이제 전했지만 그 가운데 딱 하나 뭔가가 기억이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잊지 말라는 얘기, 말씀 잊지 말라는 얘기는 네가 그동안에 읽은 얘기, 들은 얘기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기억했나, 이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씀의 중심이 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잊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